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교의 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교의 동기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앞으로 전개될 세상을 예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법을 세워야 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시고 개교의 동기의 그 내용을 밝혀주셨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현하라고 그랬죠? 이 현하가 지금 시국 현재 볼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현하를 그냥 지금 세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깨달으신 대종사님이 보는 세상에 지금 시국을 볼 것 같으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시국을 볼 것 같으면 하는 거하고 깨달으신 성자가 지금 세상을 살피는 거하고는 구별되고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각자의 안목으로 이 전개될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 훨씬 이 성자의 안목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개교를 하기 위해서 이 시국을 진단하는 것인데 현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 정신으로 주체를 삼아서 물질 만능으로 기울어진 이런 세상을 정신의 세력을 키워서 물질을 선용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 자기가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욕심이나 또 이런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끌려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든지 자기 이익만 살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것도 모른 채 하고 자기 발전만, 자기 성공만 놓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결벽된 이런 세상에 앞으로 어떤 법으로 이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치고 물질을 잘 선용하게 할 것이냐. 지금 시대가 이제 개벽 그랬으니까 천개지벽 그랬죠.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는 시대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욕심, 이기적인 과학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이 땅이라면 이 정신은 사람들의 정신 문명, 그 다음에 정신 기운, 그리고 이제 도덕성 이런 것들도 발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다면 지금은 알지만 못하는 거.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알지만 못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근데 알면은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모르면 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정신도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 세계, 문명도 그만큼 깨어 있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세계,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세계, 이런 세계에서 많이 벗어나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어느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 나라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미치고, 어느 한쪽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해도 전 세계가 다 함께 아파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개벽된 시대예요. 정신과 물질만 개벽된 게 아니라 이런 이 병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열려가지고 어느 딱 지역이나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로 만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만큼 이해하는 것, 정신의 세계도 확장돼서 개벽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질도 그만큼 개벽됐고 정신도 그만큼 개벽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개벽만 돼서는 안 되고 이 개벽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신과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하고 이것을 잘 아울러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살지 않고 낙원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시고 개교의 동기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과학 문명은 인간 생활에 편리하게 하는 과학 발전, 이걸 총칭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 과학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는데,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편리한, 어떻게 보면 이 기계의 도움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과거처럼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발전된 세계에서 편리한 자기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수고를 덜 들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광에 있을 때 눈이 한 11일을 내렸어요. 11일 동안 계속 내리니까 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그래서 이제 눈을 치우려고 하니까 이 삽으로 니아카에서 퍼담아갖고 눈을 치우려고 생각하니까 그건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하고 덤프를 불렀는데 11대가 나왔어요. 그게 그 눈이, 그 정원에 쌓여있는 눈이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갖다가, 야, 돈 들이기 힘드니까 삽하고 니아카로 퍼서 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지. 그런데 이 삽하고 니아카로 쳐내는 것은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럼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그 눈을 치우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돈을 좀 들이더라도 포크레인하고 덤프를 불러서 하루에 그냥 딱 치우는 것이 효율적인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 장비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그만큼 발전해 있는데 없다면 생으로 해야죠. 그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냥 몸으로 때웠을 거예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자기 몸으로, 그러면 이게 더 돈을 아낀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냥 하루에 장비로 끝낼 일을 한 일주일째 퍼서 날라봐요. 그럼 몸이 고장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그 몸이 고장 나서 약 먹어야지,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머리에 에너지 들어가지,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보면 장비를 활용하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고 또 훨씬 더 이로운 거예요. 그걸 갖더니 효율적인 거예요.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이 효율적인 것을 써야지. 굳이 그것이 이거 과학 문명이다, 나는 정신 문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과학 문명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 부릴 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고집쟁이. 이미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신 문명과 과학 문명을 같이 이제 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이 발전되어 있는 과학 문명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되어 있는 과학 문명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발전되어 있는 과학 문명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원래 주인이잖아요. 정신이 원래 주인인데 원래 주인이 정신이 힘을 못 쓰면 물질이 이 정신을 지배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에 자기 정신이 지배당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고, 또 그것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해서 의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든지
예의 염치를 불구하고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정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정신의 힘이 있으면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의 보상을 바라면 그것은 이미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신의 주체인 정신의 힘이 약해지면 뭘로 채우냐? 뭘로 채우겠어요? 물질은 이만큼이고 정신의 힘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거 항상 이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뭘로 채워서 똑같아지겠어요? 욕심, 그리고 편법, 이런 것들로 이걸 채우는 거예요. 이만큼의 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나는 정신은 힘은 이만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얻어다가 오는 거예요. 빌려오고 얻어오고 거짓말로 채우고 이래서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돼서 이미 이만큼 커졌다. 그럼 정신도 이만큼 키워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나 의뢰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방법으로 진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키워서 이 물질과 똑같아졌을 때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진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문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문명의 이로움이고 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인과 동시에 탁하고 물든 욕심, 외부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육경이라고 그래요. 이 아니비스스는 이 육군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경계가 다 물질이에요. 보면 보는 대로 갖고 싶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얻고 싶고 또 보면 보는 대로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육군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경계, 이게 이제 물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은 뭐냐? 본래의 우리의 본래 마음, 순수하고 맑은 기운, 그리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걸 우리의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정신일 때는 욕심도 없잖아요. 이기적인 생각도 없고 삿되고 거짓된 것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런데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생기면서 이 원래의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게 이기적인 생각, 욕심, 이런 경계들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잡고 흔들게 된다. 그래서 이 정신, 본래의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으로 놓고 보면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좀 달라요. 이 서양 사상은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이렇게 딱 분리했잖아요. 정신은 정신, 물질은 물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동양은 물질도 정신의 일부로 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을 둘이 아닌 걸로 보고, 물질에 끌리면 정신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가 그냥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육신이 둘이 아닌 걸로 봐요. 언제든지 물질과 정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놓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게 이제 동양 사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너무 갑자기 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신이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질, 이거 월급 많이 받고 집을 뭐 늘리고 더 좋은 냉장고를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이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내가 집은 100평은 살아야겠다. 예? 차는 막 벤츠는 타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이 세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를 거기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막 더 많이, 아파트를 더 큰 평수에 살고 차를 좋은 거 타면 그 사람이 더 훨씬 더 성공한 삶 같고 더 발전된 사람 같고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정신의 세력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리고 어떠한 삶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삶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모르고 다른 사람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걸로 그냥 이끌려서 가는 거냐,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힘을 가지고 물질을 선용하는 사람, 정신의 힘이 없이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에 끌려가는 그런 파란고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 대중사님의 개교의 동기가 그 무조건 이렇게 끌려가고 쫓아가고 이렇게 그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고. 근데 우리 이제 정신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은 지각이 없어진다. 지각이 없어진다는 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자력, 자력이 없어진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의뢰하는 생활, 의존하는 것.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정신의 세력이 약해지는 요소가 무지각, 무자력, 이기적인 생각. 이런 거. 그러면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신의 본래에 뚜렷하고 고유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각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늘 활용하고 사는 그 용심법,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면 지각이 없거나 자력이 없거나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의 힘을 길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각이 있고 자력이 있고 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공익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삶이겠어요? 아주 불행한 삶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떳떳한 삶이에요. 떳떳한 삶이면 행복한 삶이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할 때, 부끄러워질 때 자기 스스로가 숨는 거고, 자기가 떳떳한데 자기가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떳떳하면 그 떳떳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자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심법을 통해서 마음을 알고 잘 사용해서 물질과 과학을 선용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 발전되어 있는 물질을 이제 굳이 사용하지 않고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질에 끌려가지 않는 그 온전한 세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뭐냐? 참된 이치를 밝힌 종교의 바른 믿음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대종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천하의 큰 도다. 참된 이치를 밝혔다 했는데 어떤 게 참된 이치냐면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밝혀서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생활은 진리적 종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가 아니고 종교적 진리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배우는 교리가 최고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종교적 진리예요.
근데 진리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진리의 가르침인데 어느 것은 참된 이치를 밝혔다 했으니까 참된 이치가 뭐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각자의 우리의 마음, 정신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밝게 드러내주는 것. 그리고 생과 사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또 인과가 적실해서 이게 속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진리의 나타남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밝혀주고. 그리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그 수행의 길을 밝혀준 그 가르침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런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 나가야지, 이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었고 자기의 아집이나 또 아상이나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 이런 것이 우선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주견에만 빠져서 있으면 그것은 사실적 도덕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이치를 놓고 내가 일상생활을 해야 그것이 생사나 인과에 벗어나지 않는, 그 마음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못되게 하고 이러지 않죠. 그런데 이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못하면 자기 생각에만 딱 빠져 있으면 속일 수도 있다,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이라면 맞아 이기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피해를 당하든지 그 관계없이 나만 좋게 하려고 하는 생각, 이렇게 생활이 되면은 이 진리의 참된 모습, 참된 이치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이치,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서 진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 그리고 자력적, 그리고 전체적 그런 사고의 틀,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서 그 마음의 힘을 갖추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고 했죠? 광대무량. 어떤 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일까요? 대중경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광활한 천지를 받는다. 광활한 천지는 뭐예요? 광활한 천지가 어디에 막 따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게 광활. 자기의 주견과 자기의 생각에서 멈춰 있으면 항상 벽을 쳐요. 이 사람하고도 벽을 치고 이 사람하고도 벽을 치고, 이 사람하고는 나에게 상대하다 보면 이해 관계가 있어서 벽을 치고, 또 이 사람하고는 또 무슨 또 사연이 있어서 또 이 은혜의 관계가 안 되고 해독의 관계가 돼가지고 또 벽을 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벽을 치다 보면 다 이렇게 내 안에 이만큼의 그릇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대무량한 세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대무량한 세계가 되려면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래서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뭐냐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적 힘,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되고,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나서 그 세력을 어떻게 하냐, 내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인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게 이제 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벽이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지고 저기도 없어지면 훨씬 더 넓은, 점점점 더 넓은 그런 광활한 세상, 광대무량한 세계가 된다. 그래서 그 아무런 다 이해관계도 없고 또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세계면 그런 세계가 행복한 세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낙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의 세력에 항복되지 않는 정신의 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추어야 이게 된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다.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광대무량 낙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광대무량한 세계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것은 끌어서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라고 그러잖아요. 안 올라가는 사람을 자꾸 끌어서 야 이쪽이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건 뭐냐면 훈련밖에. 다른 사람도 인도해야 되지만 내 마음도 계속 이 진리적인 세계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래야 낙원으로 인도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낙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개교의 동기에서 밝혀주신 교법을 잘 열어주셨는데 왜 열어주셨는가 그것을 잘 알고,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개교의 동기를 잘 받아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어떻게 잘 실천해야 될 건가, 이렇게 돼야 대종사님의 이제 참다운 제자가 되고, 또 자기 스스로는 이 물질 세력에 끌려가지 않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낙원 세계에서 즐길 수가 있다는 얘기. 근데 대종사님 개교의 동기를 공부하면 그 개교의 동기의 뜻을 잘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